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물교회는 조립벽을 이용해서 만든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벽이 얇습니다. 공기도 잘 차단이 안 되고 소리도 차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 벽은 외부의 찬 공기나 뜨거운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또 벽은 외부의 짐승이나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벽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환경을 막아주어서 우리에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공간에 머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을 앓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벽이 주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벽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고립감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감을 줍니다. 깝깝하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이 불통의 감정을 벽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 부모 혹은 친구나 동료 중에 특별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우리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래서 상대가 나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단절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 대화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벽처럼 방어막을 치고 내가 하는 권면이나 충고나 조언을 다 튕겨낸다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다 지켜보고 소문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 천국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 대부분의 유력자들,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16절과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장터에 가면 신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야 장터보다 TV나 컴퓨터가 아이들의 놀이터지만 과거에는 그런 재미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장날이 서면 온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죠. 그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흥을 돋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며 북을 두드리거나 박수를 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먼 산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그 피리 부는 아이는 곧바로 피리 불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안하겠지요. 마음이 상할 겁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땅에 주저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운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 아이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서도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것도 슬픈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더 슬플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백성들과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련다. 이런 자세로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아무도 같이 가슴 치면서 애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독립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신앙의 회복이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뭘 그리 크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요한의 외침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한 무관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마치 벽을 보고 떠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내가 슬피 울어도 같이 애통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한 절대 다수의 무관심 속에도 관심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삶을 돌이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조력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선포에 관심을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으면 얼른 자신들의 신앙과 가르침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바른 지도자들의 태도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소리에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입지를 좀 먹지 않을까, 혹시 자기들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지 않을까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비판하면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비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가면을 쓰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에 대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날카로운 비판에 그들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헐뜯었습니다. 먹으면 먹는다고 욕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그 수도 생활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저 사람은 귀신 들렸음에 틀림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일반적으로 마귀 혹은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배척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 먹고 제대로 자기를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먹지 않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바른 말을 할 수 없어. 요한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렸으니까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자들, 무당과 점쟁이들을 유대 사회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어.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대로 먹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반대의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어울리며 먹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니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이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잖아.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저게 뭐야. 훌륭한 사람은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지. 매주 2번씩은 금식도 해야지. 저렇게 잘 먹고 잘 돌아다녀가지고 되겠어?
저 음식값 도대체 누가 내는 거야? 제자들과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말이야 먹을 것을 대접하도록 갈취하는 것 아니야? 순진한 안악들을 꿰어가지고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정치판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흠집내기가 만연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정책 토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나라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없지 않겠지만 가짜뉴스, 흑색선전, 비난, 트집 잡기 이런 것에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십거리만 정치 뉴스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이러한 정치 정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바로 정치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려고.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경쟁 관계에 서 있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개 백성들이랑 경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경쟁자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흔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과 흑색선전, 흠집잡기로 깎아내려서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불법을 일삼는 것은 기본이고 살인마저도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된 지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지혜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 자세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대하는 이들의 행실을 잘 관찰해서 보고 이 사람이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네들 잘 보고 따라와,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역했던 지방들을 돌이켜 생각하시면서 암울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경고. 경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옐로우 카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내신 고라센, 베세다, 가버나움 세 마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가버나움, 고라센,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인가요? 베세다가 있지요.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부로 삼으신 곳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마을들입니다. 저기 왼쪽 제일 위에 보면 두로라는 곳이 나오지요. 그 두로 바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했는데 고라센, 베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멸망한 도시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벌써 두로와 시돈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소돔은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말세가 되면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도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나쁩니까? 들어보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한 이들이 나쁩니까? 듣고도 안 지킨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더 심판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따르지 않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책망을 견디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독점하고 말씀의 해석과 종교적인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반인보다 훨씬 큰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한 이들이 유대 사회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압박,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쳐져 있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림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만 따라가다가 진리를 보지도 못한 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가림막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구멍을 냈습니다. 가림막을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새어 들어오겠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냈던 그 구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친 겁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좇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며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친히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마음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듣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을 놈만 듣고 말로만 말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귀 활짝 열고 제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순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순천 땅,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대림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였던 사람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온 천하에 퍼져 있는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망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우리가 가야 될 앞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 우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